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에독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서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화간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내가 심한 악을 대하여 날카로운 성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드시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하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황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언어 문화에서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선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선을 넘게 되면 사회적인 그와 같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무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이는 병든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넘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또 넘지 못하는 데까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가 정말 갈 때까지 나가서 이제는 망하는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을 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사회도 시간적으로 늦어질 뿐이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선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또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선이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이 1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시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받고 또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도액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상 사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했을 때 왜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문책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다윗이 과연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충신을 죽이려 하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말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은 아무도 아히멜렉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자 이제 이 사울은 도액에게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도액은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 아히멜렉의 집안을 살육을 하였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무엘 22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도액의 행동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사울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울이 명령한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 도액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액이 그런 행동했을 때 도액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지 않았냐 이렇게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문화마다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넘어도 침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또 어디까지 넘어야 쓸 수 없는지 그런 선을 모르기 때문에 침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선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선을 넘는 사람의 그 힘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 없이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울의 권력을 무시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는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명령이 얼마나 부당했던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도 이 왕의 명령에 아히멜렉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아히멜렉의 집을 도륙한 것은 이 도액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복이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하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도액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하가 거부한 이 사울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도액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던 1절에서는 이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 세웠던 악한 계획을 또 스스로 자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밀고를 할 때도 아주 치밀하게 밀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아히멜렉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액이 계획했던 대로 이 아히멜렉이 소환이 되었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을 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자체는 누가 봐도 사형이나 아니면 중형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바르고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걷는 상황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사울의 한 명령에 대해서 신하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액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의 권위가 서야지 자신의 그 직책,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만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집안을 도륙한 것이 자기의 또한 훈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액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계획이 성공한 곳에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지,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지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그러면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액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사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이 성공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악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계획이 악한 계획인지 알지만은 대의명분을 세워서 이 옳은 것처럼 둔갑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액은 도액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판단, 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몰라도 왕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왕의 뜻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먼 그런 판단과 행동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무엇이냐, 그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2절과 4절까지는 특히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깨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칼을 어떤 사람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는 수술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말이 되는 것은 악한 이 꾀를 꾀고 또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심한 악을 꾀는다는 이 말은 파괴를 창안해낸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이 악을 모방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를 위해서 스스로 이 악을 보완해내는 이 행위는 우리 인간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성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삭도라는 것은 이 면도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동화라기 조금 더 잔인한 대목이 있는데 그 한 수염이 긴 장군이 찾아와서 이발소에 와서 자기 수염을 깎아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염을 잘 깎으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만약에 이 수염을 깎다 내 얼굴에 이 상처가 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 칼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이발사였던 사람도 잘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왔는데 나중에는 이 이발사의 막내 아들까지 그 순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 하면서 막 수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장군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된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면도를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면도를 잘하니? 실은 이제 장군이 수염을 깎다가 만약에 내가 상처를 내면 장군님 그 자리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어이구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면도는 우리가 지금 안전면도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칼로 칼. 근데 이제 수염을 깎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게 정말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이발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이전에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면도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을 신뢰하고 이렇게 맡기고 앉아있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 면도칼을 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 간사를 행한다는 말은 이런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악을 계획하고 말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또 바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로서 사람을 속이는가?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는 것도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것을 훔친 것을 봐주고 용납해주면 나중에는 큰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때를 따라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간과하게 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가담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남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거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된다더라, 또 힘들게 된다더라, 이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5절은 말로 사람을 속이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이 녹음기나 또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녹음이 없고 또 영상을 녹화하는 그런 그 기계가 없는 그 시대에는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다 끝입니다. 또 제3자가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거는 당신이 잘못 들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재판을 해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맞는 말인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야구 보러 가니까 이제 이게 아웃인지 아니면 세이브인지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비디오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과거에는 이 녹음이나 녹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해 우기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도 보여주고 들려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혀를 뽑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거하지 못하고 또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가 뽑아버려진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큰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무감각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증거가 남지 않는 말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또한 거짓말을 했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에 모든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이런 죄성 때문에 더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에 설득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성을 누르고 또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의인이라는 이 말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악인이 형통하여도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정말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계로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즉 크리스찬이 보고 두려워하였고 또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보고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기의 모습. 과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만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악인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니라. 이 의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악을 스스럼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모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그 생각,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악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북쪽이고 이 유럽 쪽의 남쪽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많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또 이 올리브나무는 이 상록수이고 또 가나안에서는 가장 비싼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10에서 12m 정도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나무 수명이 몇 년쯤 되겠습니까? 한 300년에서 600년.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7년이 경과됩니다. 7년까지 열매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맺힙니다. 그런데 맺힐 때마다 그 양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부수어서 기름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기름은 이제 약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화장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이 성전에 등잔을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매년마다 점점 더 많이 맺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징을 전제로 이 의인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모로 유용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푸른 감람나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성전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앞으로 열매 맺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나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뿌리채 뽑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은 의인들은 이처럼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악인은 재물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은 빨리 손을 털어버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가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 그 악인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복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앞에서 그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가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한다는 것은 그냥 혼자 방에서 있던 그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고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드는 이 자급자족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해준 것을 우리가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해준 것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과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 인간 만나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딪힘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나갈 때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운 말이 좋은 말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운 말 속에서도 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도록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가 되는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뿌리가 뽑히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런 푸른 나무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